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곳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인간들의 범죄가 하늘을 찔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악을 용납할 수 없으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본문은 이제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구별된 각종 짐승들을 안전한 방주 속으로 옮기는 이런 모습이 기록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노아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감을 삼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하면 한마디로 순종을 말할 것입니다. 노아는 누가 뭐라도 순종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누가요? 노아가요. 그리고 오늘 읽은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서도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순종하기 힘든 시기에 순종했던 노아의 모습, 우리는 분명하게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요, 오늘 노아의 순종하는 모습, 노아의 영적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교훈받을 것은 노아의 가정은 은혜 충만한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충만히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여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배경은 죄가 관영했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게 어떤 면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려고 애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야, 이런 말도 있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오해냐면 노아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퍼펙트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참으로 의인이었다라는 말은 완벽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노아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심판하시겠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고 방주를 준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혀 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내가 물러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미리 준비해서 배를 만들라 라는 말씀에 그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배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의 그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은 나중 일입니다.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은 오직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의인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다. 사실 우리는 의인은 아닙니다. 근데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고 간주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출발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않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대상이든지 간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까지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가 의인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됐던 것은 그가 행동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을 때도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에 은혜를 주셨을 때에 노아의 가정은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 거기서 보게 되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다 죄인, 죽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왜? 죽어있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 속에서 노아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참으로 의로움을 보일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도,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가정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내려주세요. 하나님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도 저에게도 허락해 해주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내가 말씀 믿지 못하면요,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바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은혜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하염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알게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마치 노아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믿지 못했을 때에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업 때문에 힘드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몸이 불편하고 힘드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노아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모합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가정에 충만했던 그 은혜, 우리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노아를 기록하신 것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에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가족 간에 깊은 신뢰가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가가만사성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가정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7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사모한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의 가정, 바로 은혜의 산물은 가족들 간의 깊은 신뢰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노아의 자녀들이 노아에게 순종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보통 신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얼마 동안 졌습니까? 10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20년이었습니까? 100년이나 넘게 방주를 짓는 데에 시간을 보냈던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말 한마디에 10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보통 신뢰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방주를 지으라는 말은 내가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여러분 밀어붙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받은 명령이에요. 아버지가 받은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은 기약 없는 계시였습니다. 언제까지 만들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오. 기약 없는 계시에 초지일간 순종했던 노아의 자녀들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말은 믿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못 믿어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말은 우리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은 부자 간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부 간에도 신뢰가 깊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노아의 부인이 배를 짓는 일에 방해한 흔적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노아의 자부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자부들은, 며느리들은 그 아들만 보고 그 집에 시집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시집 와가지고 100년 동안 배를 만드는 일에만 몰두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보통 신뢰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똘똘똘 뭉쳤던 노아의 가정,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믿음으로 똘똘 뭉쳐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될 때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내가 믿음의 호주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의 믿음의 코조로 삼으셔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정의 믿음으로 똘똘 뭉치도록 하게 하셨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 간에 큰 신뢰를 쌓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 간의 신뢰는요, 본능적으로도 될 수 있겠지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전적으로 오래가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입니다. 신앙, 믿음. 믿음으로만이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내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노아의 가정에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믿음생활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노아의 가정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도 다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가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가정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전에요, 그냥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노아의 자녀들은요,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도 그들은 분명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 하나의 확증만으로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자녀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방주 짓자 라고 말했을 때에 순종할 때 복을 받으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자녀들도 믿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노아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노아 이름이 있으면 거기에 또 따라오는 이름들이 있어요. 아들들, 아내, 그리고 또 며느리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볼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여러분 그냥 성경 기록할 때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고 대표성 이름으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8장 16절 말씀에서도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그냥 노아한테만 너만 방주에서 나와라 그러지 않고 다 지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 18절 말씀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렇게 따로 열거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 하나하나, 며느리들, 그리고 아내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만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아내도, 아들들도, 자녀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없는 며느리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해요 하고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단 한 사람도 흔들림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가족의 힘으로 이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부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습관은 우리는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노아의 식구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의 모든 영적 가문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되세요. 우리 믿음의 명문 가문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주 세순교회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귀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온 식구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고넬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넬료도 자신만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는 힘썼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은혜를 받았던 노아의 가정, 가족 간의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 되었던 노아의 가정, 깊은 신뢰가 있었던 가정,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노아의 가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코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은총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자부들이 다른 데 시집 갔으면 구원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의 자부들이 노아의 아들들에게 시집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멸망받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에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적으로 집안이 무조건 다 예수 믿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식구들이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은혜 받은 나를 통해서 그 가정에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노아의 가정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혹 저한테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부탁하시는 분도 많아요.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부탁하신 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도 온 가정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무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노아의 가정의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육간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말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노아에게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육적인 번영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복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9장 1절 말씀과 신약에서 가장 가까운 말씀, 똑같은 연관 있는 말씀을 뽑으라면 우리는 단연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하면서, 요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뚜렷하게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노아의 가정에 주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가장 귀한 복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중요하지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더 큰 복은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복이 당대 우리 때만 복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이 영원토록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상속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붙들어야 됩니다. 견뎌냅시다. 다들 힘든다고 말합니다. 다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의의 상속자다.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복받은 자다. 자,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이 복이 이어진다는 사실, 특별히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있지만 안 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목사님, 저놈은 죽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거는 불신의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지난날에 범한 죄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지난날에 범한 죄악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뛰쳐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도 남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쪼록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우리의 강박한 마음으로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은혜 주셔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은혜를 통해서 어린아이 살 같은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